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같이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예, 또 이렇게 애들은 이렇게 인사하겠네요. 방구 이렇게 그렇게 인사할지도 모르겠네. 예, 자,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샬롬의 언어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네. 지난주에 이어서 백신 맞은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맞으면 이렇게 모임 숫자에 그분들은 숫자에 빠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앉아 있으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기 여러분 앉아 있지만 몇 명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죠? 예. 지금 저도 빨리 맞고 싶은데 이 기회가 안 돌아오니까 참 약간 소외감을 느끼는 듯한. 예. 다들 우리 장로인 권사님 다 맞으셨죠? 목사님 또 다 맞으셨잖아요. 너무 좋겠다. 예. 얼른 저도 맞아서 그 숫자에 빠지면 우리 은선이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도 그런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매우 흥미로운 본문이에요. 전도서 9장 3절에서 10절은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읽기보다 여러 번 읽으면은 참 기가 막힌 본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기름을 쫙 빼고 아주 객관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먼저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자세히 또 읽어보면은 그렇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해 아래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이게 뭔가 생각대로 제대로 돌아가는 일 없고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그 반대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대로 배워서 그것대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곳에 나오게 되면서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나 이럴 줄 몰랐다. 우리 교과서에 적힌 대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오늘 이 구절 특히 3절 후반부에 현대의 성경에는 굉장히 리얼하게 번역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한평생 미친 개처럼 살다가 결국 저 세상으로 가고 만다. 제가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현대어 성경에 번역해 놓은 거예요.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뭐 꼭 선하게 살아서 뭐하냐, 나 혼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손해만 보는데 그러면서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한평생 어떻게 산다고요? 미친 개처럼 산다는 게 근데 가만히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은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표현이 정말 거칠지만 미친 개처럼 뭔가 먹이를 찾아서 돈을 찾아서 살기 위해서 막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이죠.
그렇게 살다가 조금 살만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저 세상으로 꼴까닥 하는 거죠. 그게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이라고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게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그것도 특이해요. 그러면 대부분 그렇죠. 이놈의 세상 내가 빨리 가버리지. 그게 아니라 전도서에는 그래도 이 세상에 사는 게 훨씬 살아있다는 게 낫다는 게. 그래서 5절 6절에는 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또 얘기하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부조리 투성이에요. 불합리 투성이에요. 그러한 인생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산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긴 하지만 죽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3절에서 6절은 우리 인생을 어떤 미사오구를 막 보태서 우린 그러냐 아름다운 인생, 참 뭐 찬란한 인생, 장밋빛 인생 그런 거 다 빼고 장식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실망스럽죠. 어떻게 보면 정말 절망적이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정직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냥 막 먹고 싶을 때 먹고 요즘에 제가 가끔 유튜브 여러분들도 보신 분인지 모르겠네요. 무슨 천둥인지 먹방하는 대단한 사람들도 많아요. 도대체 그 많은 음식을 그 조그만 몸에다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여행 가고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일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부조리한 삶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하는 이 세상이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본문 7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7절에서 10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한마디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의 삶을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험악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그 인생의 삶의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이 뭐죠? 지금 밥 먹고 있으면은 밥 먹고 있는 대로, 일하고 있으면 일하고 있는 대로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장차갈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것을 주시고 여기서 살아가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믿음 안에 천국으로 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전도서에서 하는 말씀이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다시 말해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 그냥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그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여행 간다고 차 타고 쭉 가는데 여행 가는 내내 차 안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싸우고 불평하고 가면서 왜 여행지를 거기에 선택했느냐, 그리고 차는 왜 굴러가지 않느냐, 가다가 밀리면 왜 밀리냐, 또 차가 앞에 싱 지나면 저 차는 왜 가냐, 막 XX 소리 지르고 뭐하러 여행 가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막 주위에 보면 이건 저렇고 저렇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 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삶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막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그리고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손을 내려놓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막 주식했는데 갑자기 막 100배로 뛰고 뭘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러면서 살만 나네. 뭐 아파트 샀는데 갑자기 막 10배로 뛰고 이러면은 그런 거죠. 근데 이 사실 산다라는 말은 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산다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봐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가볍게 봐서도 안 되는 것이 이 산다라는 말이에요. 산다. 지금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신이 나서 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상치 않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서 우리의 길을 막고는 좌절하게 합니다. 또 반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한 상태가 될 때에 정말 신랄 같은 어떤 빛이 우리에게 들여져서 그 어둠의 자리에 비추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하는 소망이 또 우리에게 생겨나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에 모두 다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평생에 두고 이야기하고 모자랄 그 산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하고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와서 목사님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깔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 개인적으로 사기성이 충분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0.1%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할 수 있지 대부분은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만큼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1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2차, 3차도 아니야. 4차, 5차 정말 알 수 없는 그 변수들이 생겨서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는 그 복잡한 방정식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말 어떻게 보면 답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은 현재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현재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너의 일상을 즐겁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또 씻고 아침을 식사하고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출근하게 되죠. 항상 같은 길, 같은 버스, 지하철,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매번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일상이라 그러잖아요. 일상. 영어로 하면 뭐죠? Everyday life라고 그래요. Everyday life. 사전적인 의미는 뭡니까? Everyday.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입니다. 이 일상을 어떻게 보면은 흔해 빠진 일들이죠. 그렇잖아요.
어제 했던 일도 하고, 저도 아까도 순간 생각나는 게 지난주 설교했던 게 방금 설교했는 것 같은데 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또 설교.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이 일상은 어떻게 보면은 흔해 빠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게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뇌라는 건요, 참 신기해서 우리 시신경은 반복되어져 보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뇌가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그죠? 사실은 우리 이 앞에 여러 가지 그 시신경 속에 반복되는 많은 여러 가지 흘러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지나가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되니까 우리 뇌가 인지하기는 이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자꾸 공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목할 것도 없고 특별하지 않는 이 일상에 대해서 지겨워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일상에 반대되는 비상한 것들을 우리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무엇인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예사롭지 않은 일들. 가끔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왜 유튜브를 이렇게 볼까 생각하면은 거기 뭐 새로운 게 나온 게 없나? 어제 먹방했는데 다음날 얘는 또 다른 거 먹방하지 않을까? 뭐 또 다른 뭐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죠. 예사롭지 않은 일들, 뭔가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범상치 않는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매일 접하는 뉴스잖아요. 뉴스가 뭡니까? 새로운 일들이 막. 그래서 스마트폰을 열면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뭐 새로운 일이 일어났을까? 뭐 SNS,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뭐 트위터나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통해서 그걸 보죠. 그걸 기대합니다. 대부분 포탄이나 SNS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충격적인 얘기로 어떻게 하면 막 자극을 주고 뭔가 새롭게 변화할 그런 어떤 일색입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소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관가하는 이 일상의 소중한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초록물고기 그리고 박하사탕, 밀양을 제작한 이 이창동 감독의 2010년도에 여러분 보신 분 계시죠? 시라는 이 영화. 저는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볼 때마다. 혹시 안 보신 분은 오늘 오후에 꼭 한번 집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이 영화 자체는 사실은 되게 무거운 주제예요. 결말에 가면은 마음이 참 고구마 한 1000개 먹은 것 같아요. 답답한데.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 미자 윤정희 씨죠. 윤정희 씨가 안타깝게도 기억을 잃어가는 알츠하이머 초기가 진단을 받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도 이 윤정희 씨가 이 알츠하이머 병 지금을 겪고 있는 게 그것도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근데 이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시에 관심이에요. 소위 말해서 문학 소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문화센터에 가서 시 교실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인공 미자는 강의를 듣는데 그 장면이 있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동영상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게 다 이게 유튜브에 걸려가지고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강사가 이름이 김용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김용탁이 실제 시인 김용택 시인이 나와요. 어떻게 연기도 잘하더라고요. 예, 이분이 나와서 그가 이제 시를 쓴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를 쓰기 위해서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본다 라고 탁 쓰고 그리고 계속해서 강사가 말을 이어갑니다. 본다. 보는 거죠. 우리는 뭐든지 보고 있잖아요.
보고 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내가 여기 하나 준비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 강사가 주머니에서 사과를 하나 탁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사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강사는 막 이렇게 의시되면서 예, 사과지요. 사과. 내가 일부러 이것을 준비했어요. 아주 준비성이 많은 선생이죠. 다른 강사들은 절대 이런 걸 준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자, 이 사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과를 몇 번이나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말이 없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0번, 10,000번, 100만 번 틀렸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보긴 봤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여러분은 사과를 진짜로 본 게 아니에요. 사과라는 것을 정말 알고 싶어서 관심을 갖고 이해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싶어서 보는 것이 진짜로 보는 거예요. 오래오래 바라보면서 사과 그림자도 관찰하고 이리저리 만져보면서 뒤집어보고 한 입에 베어 물어보고 사과에 스민 햇빛도 상상해보고 그렇게 보는 게 진짜 보는 거죠. 무엇이든지 진짜로 보게 되면 뭔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샘에 물이 고이듯이 종이와 연필을 들고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예전에 세잔 할 때도 그랬지만 세잔이 사과를 계속 그리면서 누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과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잔이 하는 얘기, 나는 진짜 사과를 그리고 싶다고. 진짜 사과를 그리고 싶다고. 이렇게 첫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주인공 미자는 이제 뭔가 달라졌어요. 걸으면서 이전에 그전에 스쳐 지났던 거리들, 나무를 이제 자세히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과를 하나 들고 정말 강사가 한 것처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막 그렇게 봐요. 보다가 한마디 하죠. 사과는 역시 보는 것보다 먹는 거야 하면서 한 입 싹 베어 먹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자는 시를 쓰기 위해서 시 낭송에도 가기도 하고 또 일상에서 직접 느낀 것을 막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요. 적고 그때 적고는 주인공 미자는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전과 다르게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 일상에 얘기해주는 나무가 이야기하는 그런 걸 들으려고 하죠. 그리고 이 영화 마지막에 자기가 쓴 시를 발표를 합니다. 그 제목이 아네스의 노래인데 이창동 감독이 직접 쓴 시예요. 제가 여기서 소개는 너무 길어서 소개는 안 하겠지만 정말 좋은 시더라고요. 발표를 하면서 또 이제 그 영화가 끝이 나게 되는데 뭐 그 사이에는 뭐 여러 가지 슬픈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보고 스쳐 지나가는 많은 일상들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갔지 그걸 볼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냥 넘겨서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일상을 가만히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일상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 거예요. 지하철이 말을 걸어오고 버스가 말을 걸어오고 지나가는 나무가 말을 걸어오고 그런 신비로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상은 사실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지겹기도 합니다. 맨날 똑같은 장면, 똑같은 행동,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일상을 우린 탈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캠핑도 가기도 하고 휴가도 가기도 하고 저 멀리 일상을 떠나서 뭔가 새로운 걸 우리가 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은 반복하면서 이 습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는 날마다 반복된 일상의 삶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의 삶에 배이게 돼서
그 패턴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일상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은 나의 일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로는 자신은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그 일상 속에 들어가 보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려면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을 보면은 진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일상을 바라볼 때 매우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늘 마주하는 일상이지만 믿음으로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영원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야곱은 그가 꿈을 꾸면서 깨달았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가까이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성공을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그의 외삼촌 라반도 다 속인, 정말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막 거침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야곱에게 있어서 일상은 보이지 않았죠. 그냥 목표를 가지고 또 멀리 그렇게 가다가 그가 광야에서 꿈을 꾸면서 내가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은 허상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나와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의 고백은 베델 그곳만이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원이 맞닿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 일상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보네퍼가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세상 또는 삶의 한복판에서의 초월이라는 그러한 말을 했어요. 굉장히 심오하고 신학적이고 고백적인 말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지극히 일상적인 일, 일상적인 것들, 일상적인 만남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하셔서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곳이 내가 정말 지겹고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일하심을 체험하고 동참하라고 그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또는 삶의 한복판에서의 초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이것이 보석인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보석인 줄 알지만 그것이 보석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 깃들여 있고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각은 어떻게 열리냐? 우리가 한 달 동안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명확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새롭게 알아갈 때에 우리의 이제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살아가기 힘겨운 일상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그 삶의 자리가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일상은 무거움과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그리고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우린 다시 알아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렇잖아요.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뭘 우리가 깨닫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닫혀있던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또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게 됩니다. 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호흡하면서 산소가 우리 안에 공급되어서 살아나듯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호흡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상상력이 생겨나요. 놀랍죠?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상상력이 생겨납니다. 천지창조의 사건,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들이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면서 저기 먼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이 말씀은 거룩한 상상력을 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꾸 비워내는 거죠. 우리가 대화하면서 깨닫는데 그 대화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며들어서 나의 진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진심이 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구체적인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열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진심이 세상을 향한 욕망이나 이기심이나 욕심이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일상을 다 잃어버려요.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대하고 대단하고 화려한 삶만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내 가족도 잃어버리고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일상의 소중한 수많은 것들을, 그 보석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헛된 마음을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나갈 때 소중하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소중하게 보이게 되고 정말 보석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인생 속에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라는 이 말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이렇게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나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간다. 나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 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산다는 확고한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일상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육을 자꾸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누가 뭐래도 아니야.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내 가족이 소중하고 작은 일상이 소중하고 믿음이 소중하고 작지만 소박하지만 이런 것들이 소중하다.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일상을 자꾸 잊어버리도록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세상의 신기루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부추기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겁게 살아가라. 그 삶이 비록 보기에는 고통이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지루하고 따분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을지언정 그 속에 새롭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놓치지 않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우리 일상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짧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들을 다시 한번 소중하게 여기며 그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그 신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